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다음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힘으로 부르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특별히 오늘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앞에 사진 한 장을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차이가 나합니까? 잎사귀가 다 죽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근데 그 주변은 어떤 모습인가요? 싱싱하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이죠. 네. 그러면, 병든 나무에 그냥 좋은 열매를, 아주 싱싱한 열매를 매달아 놓는다고 한다면,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살릴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처럼 싱싱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죽은 나무에게는, 이 병든 나무에게는 이 병듦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무들과 같이 싱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이런 병듦이 있는데 이 병듦 가운데에서도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열매들을 거기다가 붙여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싱싱한 나무고 또 좋은 나무라고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니고데모는요,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가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율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도자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주변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인식해가지고 그가 낮에 가지 아니하고 밤에 갔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3절에서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많으셔서 기적과 같은 것을 그렇게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평가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뭘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썩은 사과나무, 죽어가는 이 병든 썩은 이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어요. 그럼 그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건 뭘까? 이 바리새인에게 이 죽어가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진실하게 그 가운데 옆에 있었던 살아있는 나무의 싱싱한 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그냥 갖다가 붙이고 그런다고 했다면 이 니고데모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병든 것을 먼저 치유하길 원하셨는데 그 치유가 이 니고데모에게는 무슨 질병이 있었느냐 하면 그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을 몰랐어요.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남이 도대체 뭐기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치료하시면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자료도 찾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거듭남에 대한 오해였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한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개가 그냥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 놨을 때 이 단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겟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 근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뜻은 다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인 거냐 하면 그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알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미 다 성장해 있는 성인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3.5g 아니면 2.7g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에 있는 키가 1m 70, 80, 1m 60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부모의 뱃속에 내가 들어가서다가 다시 나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이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생명을 받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이 가운데 진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의 뜻, 거듭남을 가르쳐줘야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뜻이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왜?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있는 그 생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계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을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는 무엇이 없었기에, 무슨 질병이 있었기에, 무슨 연약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네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새 생명을 받아야 돼. 네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처럼 표적들을 나타낼 수 있어. 그렇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돼. 라고 이 교훈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들었던 그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의 행동으로 그냥 조금씩 그렇게 고치는 그 모습으로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옷 하나 걸쳤다라고 해서 그렇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 내면에 있는 진실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서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문제는요, 지식 부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는요, 지도자였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행동에 조금 고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여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생명 자체가 바뀌어져야 생명이 있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야 그것이 진실한 거듭남이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그냥 내 자의적으로 행동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조금 고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행동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거듭나여지는 행동들로 바뀌느냐? 그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냥 행동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런 모습들은 그냥 죽어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진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여진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한다면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이 생명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이 생명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위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이 없는 것 내가 지금 내 안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가 없어. 그래서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다? 그냥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일 뿐이야. 죽어가는 그 나무 가운데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갖다 달아맨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살아나지 않아. 좋은 행동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생명을 가져라. 왜 그 생명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계속해가지고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안 계시. 그래서 나를 내가 받아들여. 그것이 너의 생명이야. 그 생명이 너의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이 거듭남이 완성되는 거야.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뭐 한다고요? 다시 생명을 받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뜻이라고 한다면
네가 생명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거듭나여진 그 생명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야. 그리고 네가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표적들이 내가 행하는 것들처럼 나타날 거야. 그 표적들이 나타날 거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결론은 이겁니다. 거듭남의 핵심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생활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왜 거듭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3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은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듭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해. 그 거듭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심판을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 거듭남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루어진 상태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거듭남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듭남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 근본 뿌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냐 하면 이미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명을 삼아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춰서 있다 한다면 그것을 묵혀두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그 씨앗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다 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싹을 튀어나가고 자라가게 된다면 그럴 때에 열매가 열리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근본적인 것, 네가 병들어 있는 것, 그것을 치료해야 돼.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 돼. 그것이 내가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에게 생명이 있어서 너는 다시 소생할 거야. 그리고 자라갈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랬을 때 너 니고데모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낌없이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멈춰 서지 마시고요. 그 생명이 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계속 조금 자라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새롭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만히만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멈춰 서 있는 아이. 그런 아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하루, 이틀, 4일, 5일, 6일, 7일, 1년, 2년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서가 거듭남은 찬석이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은혜임을 기억하여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고 영접한 자는 받은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한다. 찬석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의 씨앗을 쏘였을 뿐이니 멈추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였구나.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조금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제 어머니께서 저를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 신앙이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서원하셔서 또 이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죠. 근데 자라가면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너무나 재미난 만화를 일요일 날 꼭 예배 시간 할 때에 그때 딱 맞춰가지고 너무나 재미난 만화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그거 한 번 빠지니까요. 그다음부터 교회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재미가. 그래서 한동안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찾아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미디안 기도원이요. 그러더라고요. 거긴 또 왜 가는데요? 거기 가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아니, 그냥 가자고.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또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갔더니요, 노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더라고요. 잡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노는 건 언제 놀아요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거기 물어볼 새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앉아있기만 하니까. 그래서 풀타구가 이만큼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막 방언을 하게 될 때에 저의 입술 속에서도 처음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나고 재미난 거예요. 놀라는 말도 못했어요.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그쳤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지금의 제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내게 생명으로 다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으로 다시 오셔서 저를 한 발자국 내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그 예수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전해줍시다. 생명이 당신에게 있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맛보고 또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들을 우리 전해줍시다. 저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 묵상하시게 될 때 왜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미션의 적용으로서는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변화된 증거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조금 자라가는 것처럼 내 가운데 있어도 조금 자라갔던 것, 변화되어졌던 것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변화의 증거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이 경험들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